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을게요.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의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서워 떨어야 되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인생의 바다에서 태풍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불꽃교회는 평안의 복음이죠. 지금까지 평안하게 사셨고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잔잔하게,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덥지만 아이들 어저께도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조그마한 그 풀장 빌려와 가지고요 아이들 노는데 거기에 배주부 얹어놓고 거기에다 아이들 올려놓으니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파도가 없잖아요. 풀장에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바다의 비유를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험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인생에 파고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인생의 바다에서 태풍이 불어오면 무서워서 떨까봐 예방주사 맞자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안 놓으니까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바다가 평안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죠. 예방주사 맞자. 예방주사 왜 맞아요? 잘 이겨내려고. 면역체가 생겨서 잘 이겨내려고. 인생의 바다에서 조그마한 파도만 불어도 놀래고 염려하지 말고요. 잘 이겨내라고 예방주사 맞는, 면역력 생기라고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황혜성 권사님이라고 우리 전용재 감독님 고등학교 친구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 직업이 뭐냐 하면 그 선박 항해 심판원이에요. 그 배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큰 배가 잘 지어졌는지 그 배를 타고 저 깊은 바다에 나갔다 들어와서 평가해주는 선박 심판원이라고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그 선박이나 해양 심판관으로서 그 명함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 선박 조사도 나갔다가 오시기도 하고요. 큰 배가 건조되어지면 그 배를 시운전할 때 평가해 주는 것도 하고요.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 나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그 배 일정이 있어서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갔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태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수록 깊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큰 배들은요, 태풍 온다 그럴 때 정박해 있는 것보다 저 깊은 바닷가에 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태풍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한 분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러 저 서울 성모병원을 가는데 너무 덥잖아요. 우리 뒤에 권사님들, 봉고차 뒤에 권사님들 같이 가시면서 이 종달이라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왜 우리나라를 비껴가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네. 태풍이 오는데 비껴가면 다행이지 왜 비껴가면 안 되냐고. 비가 안 오는데 비껴간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태풍이 오는 게 좋아요? 태풍이 피해가는 게 좋아요? 헷갈리죠? 태풍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해가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 있잖아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더우니까 한번 좀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하게 바람도 좀 불고 좀 비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뭐 좀 비 좀 팍 시원하게 좀 왔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인생을 항해해 가면서요, 잔잔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인생의 파고들이 오더라고요. 주님하고 함께 사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의 파고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가복음 4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요, 사람들 무리가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 배를 한 대 띄워놓고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셔서 해풍 부는 호숫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는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몇 가지 비유가 거기 4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심에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그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 이미 앉아서 얘기하셨잖아요.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 앉아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예수님 배에 앉아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도 문제는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계신데도 큰 강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고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 의지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늙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늙어요. 늙음이라고 하는 연약함도 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고요, 공포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완전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 보면요,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약해질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아니하게 여기 큰 광풍이 일었다고 그러는데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가족들이 다정하게 살다가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요,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때가 없고요, 인생의 파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기 37절 말씀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고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밀려올 때에는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계속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방주사라고 그랬죠. 인생길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에 위기가 없고 큰 풍파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가서 신방하면서 얘기하면요,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은 편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들어두셔야 돼요. 늘상요, 이 제자들이요, 배를 주님을 모신 채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 갈릴리 늘상 편안하게 뭐 한두 번 다녔겠어요? 배 타고, 어부들인데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다녔을 거라고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밤하고 다를 것 없이 평안한 호숫가였는데 지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라는 게 바람은 바람인데 미친 바람이에요. 거칠게 부는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이 설레이고 그 물결이 배에 막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죽겠구나 이러다가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겁났겠죠. 고깃배 타보셨어요? 고깃배? 이게 여행할 때 다니는 큰 여객선 말고요. 여러분 고깃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동해에서 목회할 때, 그 동해가 그 옛날 묵호항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선장들은요, 배 선장들은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뭐를 하냐면 추로제라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 항구에서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 선장님이 계셨는데 고민하시면서 저는 안 드리는데 이게 이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참석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고민하시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배를 한번 타보고, 이제 1년 반밖에 제가 거기에서 부목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타봤는데 고깃배 한번 꼭 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였잖아요, 주로. 그래서 내가 고깃배 타는 마음을 좀 했는데 못 타봤어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아버지하고 가족들 휴가 가가지고 저 거제도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같이 가신 아저씨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제도 가가지고요, 낚싯배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타보고 나갔어요.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그만 배잖아요, 바닷낚시배. 거기 가면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조그만 도미들이 많이 잡혔었는데, 그런데 이게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시동 꺼놓고 낚시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낚시 안 하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요, 배 바닥을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물이 이렇게 발인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선장이죠, 아저씨가 제가 놀래라고, 큰일 났다고, 물 빨리 퍼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래요. 바다 고깃배는요, 물이 조금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풀면 되는데, 저는 이게 빠질까봐 겁나가지고 엄청 막 빡빡 긁으면서 퍼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배요, 아마 이 어부들은 뭐 수영도 잘했을 거고요. 근데 이 광풍이 불어일 때 흔들리는 파도, 밀리는 파도, 배에 물이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테고, 지금처럼 뭐 언론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보도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호숫가에서 갑자기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었으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건들도 접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겁났겠죠. 새파랗게 질려서 예기치 못한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난리치고 있죠.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깃배가 무슨 세월호처럼 큰 배도 아니고요, 조그만 배일 텐데, 여객선처럼 큰 배도 아닐 텐데
제자들은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노를 젓는 걸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을 퍼대는 걸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계세요. 이게 제자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죽겠는데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뵈면요, 신방하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도요, 목사님 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신방 가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방 가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깜깜해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깊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제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죽겠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식간에 그 풍랑이 일던 바닷가가 순식간에 잔잔해졌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요.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의아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수가 있지? 서로 쳐다보면서 기가 막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있는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면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 문제가 없으면 교만의 극치를 달릴 텐데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게 문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닌데 한 90%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도 나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할 거예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우리 김정은 권사님 용감하게 되셔서 문제가 없어도 평안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저축과 같은 거예요. 저축과 같은 거. 평안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광풍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광풍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난들 보세요. 그 고난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우리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광풍 안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00명 되는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지 않아요. 다 하나같이 오늘 우리 손드신 권사님처럼 평안할 때도 기도할 만한 성도님들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문제에 봉착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풍이 안 일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문제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문제지요, 주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은 큰 광풍 가운데도 주무세요. 왜? 문제가 아니니까 주무시는 거죠.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빠지면 침몰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았던 제자들이 볼 때에도 문제고 죽겠다, 이 정도면 난리 나겠네 생각해서 지금 주님을 깨우기는 하지만, 그게 제자들의 눈에는 광풍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니까 문제지만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 한번 바라시니까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잖아요. 믿음은요, 언제 나타나냐 하면 믿음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평안할 때 보면 잘 몰라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주님을 보자. 문제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두려워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두려워함과 믿음을 같이 보세요. 우리는 문제 보면서 두려워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고 쩔쩔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인생의 파고가 칠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파고도 넉넉하게 넘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질병 걸렸다고 죽게 생겼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했다고 오두방정 떨고 나 이제 망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왜 두려워했니? 왜 믿음이 없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다르지 않니? 이 얘기예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 얘기예요.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만 짧게 믿음의 정의를 좀 내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은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살다가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일어납니다. 작은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이죠.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바다 가보셨죠? 바다 가보면 파도가 칩니까? 파도가 쳐요. 어쩔 때 바람이 세면 아주 큰 파도도 밀려오고요. 우리 속장쌤이나 작년 가을에 우리 속초에 한번 갔는데 거기
파도 치는데 앉아서 우리 커피 마셨잖아요. 예? 바람이 세니까 파도가 아주 세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파도가 있어요. 크게 안 올라와서 그렇지, 거품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잔한 일들은 늘 있어요. 그게 좀 높게 올 때도 있고 낮게 올 때도 있는 거지. 파고는 계속 있다는. 근데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큰 파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는 순간으로 깨닫고 나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광풍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업 때문에 요즘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어려운 때긴 어려운 때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약하려고 했던 거 막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지나는 순간 속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애달퍼하고 속상해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아니,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제자들이 광풍에 떨었죠?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요. 이 정도 광풍이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결론 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결론 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미리 결론 내놨어요. 이 정도면 우리 죽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기대했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미리 다 결정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서 주님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답답해 하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일어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죠.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했던 답이 뭐냐? 주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깨웠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떡하죠? 물으면 되는데. 혹시 그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인생에 큰 파고가 오면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죠? 그리고 물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게 그건 믿음 없음이고요.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셔도 견디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인데 여기에 지금 광풍이 찾아오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정말 제 마음은, 굴뚝 같은 마음은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왜 저 집사님에게 저런 문제가 생겼지? 아니, 왜 저 아주 믿음 좋은 신혼부부에게 왜 저 기도 제목이 생겼지? 정말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번 너무 어렵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늘 울면서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 무슨 고백? 예전에 누구하고 상담할 때 그 위로를 해주시더래요. 견딜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혜라고. 그래서 목사님 견디고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있어요. 그런 권사님께 간절히 제가 기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악물고 견디려고 하는 이 여종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서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끝까지 주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잘 이겨내면 그게 굳은 살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결국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할 때 자판기처럼,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자판기가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냥 카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만 드시느라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식당 앞에 가면은 다목적실 옆에 보면 자판기를 갖다 놨어요. 자판기 갖다 놨다고 그래서 제가 첫 열매라고, 제가 1,000원짜리 한 장 넣어야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먹었지. 포카리 스웨이트. 자판기가 있어요. 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넣으면 나와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 내가 1,000원 넣고 포카리 스웨이트 누르면 포카리 스웨이트 떨어지잖아. 기도도 그렇게 할 때 있어. 내가 정해놓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거 응답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이게 맞아요, 틀려요?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3층에도 자판기가 있는데 3층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야. 3층에 저기 전망 좋은 데에다가도 남선교회에서 좋은 사업들 하신다고 자판기를, 거기는 자판기를 어떻게 놨냐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 옆에다가 함을 놔뒀어요. 거기 그냥 자진해서 두시라고. 자기가 꺼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두시라고. 근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꺼내 먹고 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거 다 아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려고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욕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도 간혹가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은 하세요. 예수로도 응답하시고 노로도 응답하시고 기다려라 그러고도 응답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판기 누르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도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 가면 꼭 예화를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 드는 이야기는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아서 꼭 예화를 듣는데, 그 이어령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지성인의 대표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연세가 꽤 많이 드셨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70 넘도록. 지성인이라고 자부했던 분이 예수 믿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딸이 이제 천국 갔지만 그 이민아 변호사라고 김한길 국회의원 했던 김한길 씨 아내였었죠. 예. 그분이 암 걸리고 또 시력을 잃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그 집에 손주는 자폐증 아이고 다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성인이라고 해도 딸을 위해서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삶으로 정말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다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다 내가 몰라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같이 읽죠. 믿음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 그 답답함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견디는 것도 믿음이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다른 줄 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언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풍랑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이거 풍랑같이 보이는 게 있으면 주님 부르짖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를 걸고 기도하라. 그 구세군 창설자죠, 윌리엄 부스.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느냐? 생사를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기도하라. 생사를 걸고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잡혀갔어요. 옥중에 갇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소문에 의하면 곧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깨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생사를 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오늘 예방주사라고 그랬죠. 혹이라도 잔잔한 파고나 광풍이어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금방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우리는 주님 깨워서, 나는 위기라고 볼 때 주님 흔들어 깨워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면 돼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파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파고를 만나거든 거기에서 견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나중에 문제 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찌하여 믿음 없느냐, 주님에게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잘 견뎌내고 주님 흔들어 깨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주의 종들이 자랑할 만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